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빌립보서 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제가 PPT를 준비해 왔어요. 자, 이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잘 안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간구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려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내가 빌립보 교회를 내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아시는데 내가 내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2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없이 그 친구가 엄마와 동생 셋이서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새벽에 식당 일을 하러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가 일어나는데 교복을 입고 저녁에 그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정말로 심장이 아픈 거예요. 그냥 가슴이 아픈 게 아니에요. 가슴이 아픈 것을 넘어서 심장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런 경험을 제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번째 경험은 성원 엄마하고 교제하다가 이제 헤어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겠다 생각하고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이렇게 굽힌 게 아니라 부러뜨리는데 그런데 심장이 쪼여오는데 실제로 심장이 너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지극히 큰 애정을 갖게 되면 실제로 육체적인 심장이 반응하고 아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 교회를 향한 기쁨 중에 기도하게 되는데 내가 이 빌립보 교회를 내 심장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달리 전혀 다른 감정을 가졌던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썼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건데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너무 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곧 방문할 건데 이들에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들에게 매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을 권면해야 되는 사랑과 온유로 나가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정말 고민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든 그리고 고린도 교회든 이 두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두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쁨 중에 기도하게 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심장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선 생각만 하면 근심과 눌림이 가득하고 편지를 쓰려면 눈물이 가득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야 되는데 매를 가지고 무섭게 가야 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될지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여러분, 한 목회자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목회자가 한 교회에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한 교회를 향해서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두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것이었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계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계모와 살아가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많고 그러니까 자연히 쾌락의 문화가 발전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 자체가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는 진짜 음란하다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의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심지어 아버지의 부인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마음의 무감각함 속에서 그것을 내버려 두고 허용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이런 곳이냐 라고 하면서 호되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당장 그를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연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모든 죄도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고 품고 세상이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거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점점 교회가 그냥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겁니다. 그가 누구이건 간에 그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고 줄을 딱 그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영적인 무질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신유하는 사람 이런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인데 아무리 은사가 있더라고 해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은사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스탑 하지 말아라.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것 같으면 절제 컨트롤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은사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이 없는 모든 것들은 깡통이다.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리 대단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교회에 전혀 덕이 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고 세워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무질서가 횡행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교회 운영의 어떤 문제였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초대교회는 우리는 지금 성만찬 합시다 그러면 떡을 요만큼 떼고 포도주 요만큼 떼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에서의 성만찬은 성도들이 다 함께 음식, 떡과 포도주로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좀 부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음식을 먼저 준비해와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들끼리 먼저 쏙 먹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식사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없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내가 준비한 음식이 아까운 건지 어쩐 건지 이것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교회를 쪼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너희가 교회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리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부활은 없다. 그냥 죽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거지 다시 복잡하게 몸이 부활하고 살아나고 이런 게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들을 부끄럽게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교리를 지켜나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파의 나눔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파, 야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두를 다 이길 수 있는 파를 딱 이야기하는데 난 예수님파.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파라고 하면 도대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당파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누가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나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찢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외에 고린도 교회 수많은 신앙에 관한 질문들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다시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 답을 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그러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는 또 다른 형태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도 바울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그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또 떠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 안에 옳지 못한 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더욱더 교회를 흔들고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성도들 안에 도대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더욱이 어떤 문제를 갖고 시비를 걸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런 사례비도 받지 않고 사역했던 것, 이것이 바로 비난의 빌미가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당당하다면, 그가 사도라면 왜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리대로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스스로도 캥기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답을 신랄하게 내려갑니다. 어떻게 내리느냐? 내가 만약에 너희들에게 사례비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사역을 이어갔다라고 한다면 너희들 안에 오해가 있을 텐데, 무슨 오해냐? 바울이 먹고 살려고 전도하고 우리에게 이 사역을 한다라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신앙의 성숙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아직까지 젖을 먹는 교회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것 때문에 사역을 한다라고 오해를 받을 바에, 복음의 신실성이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바에 나는 죽으면 죽었지 차라리 나는 절대로 너희들한테 한 푼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량 사역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 수준 때문입니다. 그들이 분명하게 생각하기를 그가 돈 때문에 저러고 있다, 그가 복음 어쩌고 저쩌고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먹고 살려고 저러는 것이다. 이 오해가 고린도 교회의 수준 안에서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안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눌리고 근심이 눌린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눈물로 날마다 편지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가지고 나가야 되냐? 아니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사랑과 온유로 달래야 되냐?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정말 심각하죠. 은혜와 평강교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대단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이렇게 심각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를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쁨 중에 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하는 목회자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 쭉 기도해 나가다가 쭉 한 사람씩 순번대로 쭉 기도하다가 기도가 멈추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도대체 바울이 왜 이렇게 그의 심장처럼 아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5절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무리를, 여러분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내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그 교회가 개척되는 그때부터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이때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을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매여 있는 이 매임에도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여였습니다. 무슨 일을 향한? 복음을 위한 일을 향한 참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것,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굴복하기로 결심했다는 것,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서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까지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참여하고 있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밑에 데살로니가 교회, 아테네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밑에 아테네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밑에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자기의 쓸 것과 사역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다 스스로 충족했는데,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그때까지 보내오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자마자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청년부 청년 하나를 사도 바울에게 파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감옥 옆에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나중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를 했는지, 그가 병이 나서 죽게 되어질 정도까지 이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옥바라지를 하던 에바브로도가 죽으면 하나님, 이것이 무슨 덕입니까? 에바브로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결국 이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빨리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또 근심하는 겁니다. 울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이 손에 이 빌립보서를 같이 써서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하여 매이는 그 일에까지 바울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 심장이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의 죽음과 사도 바울의 죽음을 맞바꿀 수 있을 만큼의 애정관계가 서로를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교회의 어려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심장이 어떻게 이 교회를 향해 뛰고 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이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든지 간접적으로 관여하든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실제로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홍석표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저희 집에 초대를 했어요. 홍석표 집사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게 나중에 오셨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다른 집 초인종을 눌렀대요. 그랬는데 다른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10년 전에 홍석표 집사님이 알고 있던 사람이 그 집에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순간 머리에 막 돌아갔대요. 얘가 여기에서 왜 나오지? 왜 나오지? 이러면서 이 사람이 목사님을 알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너무 당황해서 어쩐 일이시냐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목사님 집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 여기는 내 집이라고. 그래서 10년 전에 알았다가 헤어졌던 분을 전혀 딴 집 초인종을 눌렀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옆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로또 맞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그분들이 옥빌에 살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이 토론토 땅에서 그냥 어느 날 초인종을 눌렀는데 그 사람이 튀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 내가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인 일이에요. 또 직접적인 일이 은혜와 평강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는 새지평 성경 공부 읽잖아요. 이거 리더로 여러분 자원하세요. 이거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죄의 본질, 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쭉 읽어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삶이에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삶이 뭘까요? 이게 안 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했듯이 후원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 일을 위한 일들을 향하여 후원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참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고린도 교회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니는 무슨 파냐, 너는 무슨 파냐, 너는 무슨 파냐. 교회 안에 복음을 위한 일이 딱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사람의 죄성이 하는 일들은 이러한 일들이고 교회의 경건은 무너져버리게 되고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을 위하는 일이 멈춰지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쿠바를 향해 가야 되고, 그리고 옥빌 지역과 접촉해야 되는 음악회든 바자회든 추수 행사든 해야 되고,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사님들에게 우리의 재정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멈춰지는 순간 교회는 그 사명과 기능을 다 멈춰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개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가 지금 건강하게 서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는 사역자와 성도들의 마음이 합을 이룹니다. 여러분, 함께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는데 여기 안 나왔네요. 그죠? 네, 제가 안 놓은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나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 이 사역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너희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좁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너희를 향하여 열려 있을 테니까 너희도 보답해라. 여기서 보답이라는 말을 쓰는데 보답하는데 너희도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 지금 뭔가 꽁함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나는 열려 있다. 좁아져 있는 건 너희의 마음이다. 무엇 때문에 좁아져 있는 거냐?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합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사역자와 성도의 마음이 합을 이룹니다. 서로를 향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선순환의 바퀴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사역자가 성도들을 향해 열려 있고 성도가 사역자를 향해 열려 있고 계속 열려 있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선순환의 구조가 나오는데, 사역자가 열려 있는데 성도가 딱 막혀 있어요. 이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이 씨름을 하는 겁니다. 씨름을 하면서 1차 편지를 보내고 2차 편지를 보내고 3차 편지를 보내고 4차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2차와 4차 두 편지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1차와 3차 편지가 있고, 그리고 전해지지 않은 3차 편지, 눈물의 편지도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안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목사가 성도를 향해 꽁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 내가 꽁해 있는 거 있나? 그러면 열어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 저를 향해서 꽁해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열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위한 일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원리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 중에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의 서로의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기도가 하늘을 향해서 거침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게 딱 막혀버립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에 무질서, 경건하지 않음, 복잡함, 왜 풀려지지 않는 것, 이것들이 막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도 너희를 향해 마음을 열 테니까 너희도 나를 향해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성원 엄마랑 자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를 하기 전에는 잘 몰랐다고 그래요. 근데 목회를 정말 하고 나니까 여러분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해요. 담임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의 형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또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또 저런 얘기 하는구나.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던 얘기. 근데 여러분, 성원 엄마랑 자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보, 이번 주에 내가 그 설교할까? 그러면 말이 딱 멈춰요. 왜냐? 목사가 목사 말로 이런 설교하는 거 얼마나 낯뜨거운 얘기인지 몰라요. 오해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딴 교회 가면 하래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하네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향해 마음이 열리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 여기에서 형통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열리지 않는 게 있다면 아침에 오늘 새벽 예배 딴 기도가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향해서 아무 열리지 않았는데 여기에 딱 와 있잖아요. 예배, 야, 찬양은 왜 또 저런 걸 해? 알아듣지도 못하는 찬양. 교회가 또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여러분 얼굴에 먼저 힘이 없는데 교회는 왜 이래? 오늘 먹는 거는 또 왜 이래? 여러분,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우리의 육체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육체 얘기로 가면 이게 율법주의예요. 육체에 관한 얘기예요.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것을 해결하고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애를 쓰고 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정말 목사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싶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노력하잖아요. 내 마음의 피 흘림까지도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을 정하세요. 하나님, 이때까지 해결해 주세요. 그때까지도 안 되면,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이제 자주 얘기하는데, 그때는 정말로 예배의 털을 이렇게 바꿔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뭐냐면 그냥 내 소셜이 아니에요. 이것은 심령에 관한 문제예요. 그 상태에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내 심령에 아무 유익도, 교회도 자라나지 않고 내 심령도 소생하지 않고 악순환 안으로 들어가게 돼버려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애써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안 된다면 하나님이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없으면은 마음이 담임 목사가 덜컹덜컹해요. 그러면 이 말이 솔직하게 정직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부족함이 되게 많은 목사예요. 정말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열려 있을 때는, 아이고, 저 부족한 목사님, 내가 아니면 옆에서 누가 챙겨주겠나? 저거 그냥 내가 옆에서 좀 챙겨주자, 참고. 이러면 열려 있는 거예요.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막대 먹은 목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3명의 종이 있잖아요. 한 종은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지극히 칭찬하고, 한 종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가서 일을 갈지어다. 근데 한 중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묻기도 해요. 대단한 목사도 아닌데 막대 먹은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저 부족한 목사, 내가 옆에서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게 열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마음의 합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가 자라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건강한 교회는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위한 일을 계속하고 있고 목회자와 마음의 합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